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중에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다윗만 할 때입니다. 다윗만 할 때인가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참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같이 살고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가 계셔서 할머니가 했었는데 할머니가 오셨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 그냥 하루 이틀도 안 되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오셔서 우리 집에 그냥 사시면서 우리 집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할머니 가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와서 맨 일만 하니까 불쌍해요. 그래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왜 나보고 가라고 가면서 그 할머니가 울면서 갔어요. 그 뒤로 제가 그 할머니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왜 가라고 했냐요. 또 한 번은요. 술 주정뱅이가 우리 집에 오면요. 저하고 같은 한 방을 씁니다. 그 장정에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제 방하고 같이 한 방을 써요. 한 방을 자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이에요. 근데요.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인연이 되어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대낮에 퍼먹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좁혔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시간만 있다면 그런 분들을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할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너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철들자 부모님들 두려워하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불효자는 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철도 못 들었지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 말씀만이라도 일찍 들었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누구든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취직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외국 사람들도 취직이 잘 돼요. 그런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고요. 이렇게 일하기 싫어서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하기 싫어서 일하기 싫어서 이런 괴민맹이 그런 사람을 잔치에 초대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든 먹지도 말자라 했더니 있습니다.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난한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일잔치나 이런 축제, 이런 그 잔치를 우리가 배설하면요. 뷔페 같은 데다가 우리가 예약을 하죠. 그래서 맛있고 영양가 있고 말이에요. 고급 비싼 이 음식을 장만해서 계획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늦게 와서 잘 먹었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이게 잔치를 배설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사도 바울은 큰 목사예요. 그 새끼 목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하고 디도예요. 디도에게 뭐라고 했느냐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도 디모데에게도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대를 해라, 아주 지극한 대접을 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요, 아주 최고의 식품으로,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요, 여기 오찬을 준비하다고 있습니다. 이 오찬이라고 하는 말이 아리스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헬라어 말에 보면 최고의 식사를 말합니다. 최고의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고의 식사는요, 옛날에는요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저녁 식사에 사람들을, 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먹다 마른 거, 그것이 아니고 막 쉬어서 이거 버리긴 아깝고 남주면 되겠다, 그런 거 아니라 최고의 이 음식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큰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헬라어로 도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있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축제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하고, 또 대접하면 그 어떤 것더라도 대가를 바라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들을 초청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요, 먹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을 하죠. 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자기를 청한 자가 이르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청자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으면 될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부자들은요, 우리가 부자에게 대접하면요, 부자는 우리한테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아주 대가를 드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것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또 음식을 대접해야 되냐면, 겸손한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이 부자들은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요, 부자들은요, 초청하면 막 개걸스럽게 막 거만을 떨고 앉아서 먹으면서 뭐 안 주나, 이거 말고 또 뭐 안 주나, 이런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23장 6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칭찬을 탐칭하지 마라. 그 대접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니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하셔서 그만 너와 함께 아니하니라. 네가 조금 먹어서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을 초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공부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대접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행을 갚아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존경하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공포한 사람들은요, 자기 신체적인 죄악 때문에 사람들이 민감해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요, 뭐 말 한마디 하면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래서 막 이 상처로 인하여서 막 그 민감해요. 뭐 하면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특히 그래요. 우리 힘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연약한 사람들은요, 뭐 하면요 삐지기도 잘해요. 그래서 아주 이 민감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생색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막 문서 갖다 주면 사진 한번 팍팍 찍고 막 인사도 없이 막 가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상처 많이 받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관심을 보여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에는 그는 간구하는 자에게 손을 펴며 불평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라고 했습니다. 시편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에게 주며 그가 영원히 있고 그 뿌리 영화를 드리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 고아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고아를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면요, 주께서 보셨나이다. 자네의 원한을 감싸가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오시오니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고아를 도우신대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시래요. 그리고 이 고아의 아버지시랍니다. 그리고 외로운 자식이 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로운 자식이 누구예요? 아버지 없는 자식, 고아, 이런 아이를 침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고아를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과부를 하나님은 관심 있게 동동하게 도와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과부를 해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과부라고 하는 그 언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과부는 나이 많이 들은 할머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야 뭐 이런 그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별로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은 이렇게 홀로 되신 그 여인을 이렇게 도와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그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네게 부르짖으면 네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했습니다. 과부의 그 애틋한 심정의 그 부르짖음을 도와주라, 들어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14장 29절에 보면요, 고아와 과부를 배부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요, 과부를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요, 동사무소 가면 사회복지과가 있어요. 사회복지과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요 다 체크해서요 뭐게 이렇게 지원해줍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 일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통계는 안 나오지만 기독교의 사회복지 부재가 대한민국 어느 종교 단체보다 가장 많아요. 알게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11조를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오가는 객과 고아와 과부로서 먹고 배고플게 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기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되게 복을 주리라. 이게 분깃, 기업이 없는 내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바쳐진 그 11조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살펴주라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해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쳐진 말씀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와로 항상 기도하는 걸 기도하거니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망인들을 위해서 도와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누구냐면 낯선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나그네를 도와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 낯선 사람이 누굴까요? 그 외국에서 나온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보복을 당했어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요, 악덕 기업인이요, 그 외국인이 와서요, 그렇게 힘들고 말고요, 불상사를 당하고요, 궁극에 갑니다. 궁극에서 일을 하네요. 그때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 한국 사람을 보면요, 거기서 해코지 당합니다. 이 복불복이에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낯선 사람, 이방인을요, 우리 외국인들, 타국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가난 사람들 그들을 도와줘야 하고 이렇게 보살펴 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낯선 사람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옛날에 이방이었던 사람 그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이 땅으로 보냄받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낯선 사람들과 우리는 어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로 갑니다. 천당에 가면, 천국에 갈 때 그 집에 거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그 때문에 낯선 사람들을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일하기 싫어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요, 일하기 싫어가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 정도의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든 자들이 있다 하니 라고 하면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령이라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라 그랬습니다. 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해서 도와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답니다. 또 이 가난한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가난해져서 이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낳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상하니라. 이 여자 탐하다가 아주 뚫딱 망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탕자의 아들 비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상속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요, 저가지고 도시로 가가지고 뚫딱 다 잃어버리고서요, 거지기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태우고자 하는 이런 줄인 자, 가난한 자. 이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난은요, 하나님이 그 테스트에서요,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욥입니다. 욥은요, 자녀가 열이었어요. 그리고요, 소가 뭐 수천 마리였고 막 이 낙타가 수천 마리, 이게 아주 욥기 보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시험하려고 욥을 쳤어요. 하루아침에 10 자식이 죽어가고요. 막 그 종들이 죽어가고 이 소나 양들이 이것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욥도 아주 고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내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주 내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 버리기로 작정했노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사람 되기로 이렇게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불의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이나 너희가 부르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요 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로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 빠져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빈곤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거지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부자 집 대문 앞에서 아주 먹을 것을 얻어먹고 부스러기 얻어먹고 하는 그 거지예요. 근데 그 거지가 하늘나라 갔다는 건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해요. 이런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가난한 사람들을요 모른다면 우리가 잔치에 초대해서요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저도요 우리 교회요 빵을 매일 가주시기로 해요. 빵을 제가 매일 가줍니다. 세 군데예요. 세 군데에서 빵집 세 군데에서 제가 매일 가지고 와요. 어르신들 모르지만요. 제가 어르신들만 되는 게 아니에요. 노인정, 경로당이 여기서 10개예요. 이런 경로당에서 제가 막 매일 대접해요. 제가 내가 월급을 받아요. 차 기름값 들어가요. 그런데도 막 목사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가 기도하고요. 막 영적 은사를 해야지 왜 이런 거 하냐고 왜 빵 세트를 하냐고 빵 배달하냐고 막 그런 아주 비난받고 이거 지역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내 주인. 그런데 내가 모르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여기에 컨테이너에서 사시는 분 노인들이 계세요. 이호진 할아버지라고 저기 언덕 위에요. 컨테이너에서 목욕할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 노인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제가 발굴해서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에다가 연락을 해서 목욕 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시켜주고 해야 됩니다.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목욕 시설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모른다면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는 발굴해 해내야 돼요. 그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그들을 초대해서 해드리고 그들을 구제해 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인대로 모든 얘기가 착한 일을 해야 돼. 더 믿음에 가져야지라.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줘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도시락 하나 갖다 주고 빵 하나 갖다 주는 거 그걸로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 가서 말동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의 말을 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이고 그래요 맞아. 얼마나 애쓰겠어요. 그럼 막 이 가난한 사람은 막 내 애통한 사실을 막 옛날부터 막 하며 뒤죽박죽하면서 막 한풀이 하듯이 해요.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 요구를 그 말을 친구가 되어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실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방어해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니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해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용기 있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동그랗더라고 그래도 그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보호해주고 방어해주고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판사는요 정의를 추구해요. 판사가요 아무개 당신 이런 일을 했지 하고 팡팡팡 때려요. 그 옆에 판사 옆에 검사가 있어요. 검사. 판사님 아무개는요 뭐 해가지고요 저는 저렇게 쳤습니다. 판사님 알아서 하세요. 검사 사탄은 뭔 줄 알아요? 디아블로스. 사탄은요 참수예요. 참수. 그래서 사탄은요 아무개 뭐 집값봐서 그래. 그거 봐봐.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방어해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 말라기야까지 다 있잖아요. 자만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외로운 자식에 가서 침묵하지 말라.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또 이 공의를 행하고 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실어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명령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그때요 사람들이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여서요. 예수님 나 좀 주세요. 뭐 예수님 앞에 그런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 때 가난한 사람을 거기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가난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계시면 빵이 온다 하면서 막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가난한 사람의 표점을 맞추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그러면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놓아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냐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같이 앉아서요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하고 이게 음식을 먹을까요?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저봐 선생이라는 사람이 죄인하고 밥 먹냐? 이때 죄인은요 오늘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죄인이 아니에요. 이때 죄인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세금을 묻는 사람이에요. 세금. 성전세 옛날에는 성전세를 냈어요. 동그랑 성전을 내야 그가 죄가 사해졌어요. 성전세. 그리고 국가 세금. 이거 안 내면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면 성전세 못 내면 성수에 못 들어와요. 성수에 못 들어오면 죄인인 거예요. 죄인. 왜? 죄를 용서 못 받았습니다. 이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도둑질한 사람, 사기친 사람 이런 사람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은 가난하고 11조 못 내고 그리고 헌금을 내서 교회 못 내고 이런 사람의 친구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부자 사람들은 난 장가 가야 돼요. 그리고 나는 소를 샀으니까 농사 지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디 뭐 가야 되니까 나는 잔치 자리에 못 와. 그러니까 이 임금이요 가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소경빈자, 걷지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요 이렇게 막 뛰밀고 가서 막 얻고 와서라도 잔치를 초대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의 그때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 가난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난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다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대접하고 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수원에서요 결혼했는데 금반지를 꼈어요. 그 시계를 결혼 시계 기념 시계 했어요. 새벽에 막 전도하는데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시계를 제가 끊어서 줬어요. 줬는데 다른 사람들이요, 다른 노숙자가 저기요, 저 사람이요 행동이 나빠요. 그러니까 저기요 시계 주인 거 다 사세요.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갔어요. 근데 집사람이 난리가 난 거야. 왜 시계도 부르냐고 막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그 전도를 가는데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계를 주고서 이거 결혼식이니까 달라고 그래서 돈 줬어요. 근데 그때 그냥 시계 줬으면 그냥 좋았을 텐데 그 시계를 제가 달려갔어요. 근데 기회했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게 주라는 거예요. 괜히 내 자랑만 했네요.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저보다 큰 일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저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에게 하려면 나보다 더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이 나 아니면 안 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이제부터는 그런 실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